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실 때 오늘 우리의 입술이 오직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과 우리도 믿음으로 동행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세상에서는 절대 알려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오늘의 또 그러한 거룩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우리가 어떠한 뜻을 구하며 나아가야 할지를 주님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우리의 마음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하나님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또 삶과 우리의 모든 발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주님의 그 임재 앞에서 주님의 그 은혜 앞에서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고백들이 오직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믿음으로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우리 임마누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여러가지 의심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아갑니다. 그러한 수많은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 앞에 잠잠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과 내가 바라보는 이 거룩한 시간을 통하여서 오직 주님과 나의 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또 기다리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참된 소망이 담겨있는 그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사모하며 그것을 또 갈망하며 나아가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보다 내 마음이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사랑으로 말씀하소서. 아멘. 우리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 말씀을 들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의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집이 아니라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에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을 주님께 기쁨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아멘. 저 천국에서 모두 날 기다리네. 내 주 예수 피로 죄 씻음 받았네. 나 비록 약하나 주님 날 지키리.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네. 우리 3절 가사로 고백합니다. 저 영광의 땅에, 저 영광의 땅에 나 힘이 살겠네. 손잡고 승리를 외치는 성도들의 기쁜 찬송하늘 울려 퍼지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우리들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주님,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저 천국 없으면 난 어떻게 하나. 저 천국 문을 열고 나를 부르네.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모습 드리며 나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죄 많은 이 세상이 우리의 집이 아닌 저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가는 그 영원한 소망이 우리의 본향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우리의 삶의 참된 복일 줄을 믿으며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담아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울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이 길을 알게 되어 이 길을 알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내 육신의 연약함 깨달을 수 있기에 담을 수 없는 큰 사랑
아마 볼 수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이 삶이 우리가 참된 복된 삶일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바라볼 때에는 미련하고 헛된 길이라고 여기지만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은 반드시 복된 길로 걸어가고 있음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 길을 걷게 되어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나의 삶은 참으로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내 원함을 꺾어도 보고 주의 뜻이 이루어지길 구하며 볼 수 있어 영광이라. 이 길을 걷게 되어 나의
삶은 복되다. 신실하신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에 영원하신 주의 나라 소망이 있기에 나의 삶은 참으로 복되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삶이 세상에서는 더할 나위 없는 복된 길일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 힘들고 슬프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겪을 때도 많지만 우리가 뒤돌아보니 이 모든 삶이 우리의 삶이 참된 복된 길이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한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의 예배의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 이 예배를 누리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생명의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그 복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특별히 행복나눔 선교 주일입니다. 온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우리가 믿음으로 동참하며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의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만을 향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 나의 강력한 원함을 꺾어보기도 하고 주님의 영광의 때를 위하여 울면서 기도하는 이 삶이 주님 정말로 복될 줄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하는 이 시간이 얼마나 복된 시간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 많은 이 세상에 우리의 본향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장차 보여주실 주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것이 아니요 우리를 영원히 이끄시는 주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그 소망을 꿈꾸게 하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생명의 양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혜의 주일 아침, 우리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56장 우리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집 온 가족 복되어라. 다 함께 모여서 찬양하니
말씀과 기도가 풍성하고 기쁨과 감사가 가득하니 하나님 우리 집 생각하사 때대로 복되게 하시도다. 할렐루야. 우리 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할렐루야. 우리 가정 주님만 모시고 살아가리.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김용식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도 주님의 뜻에 제대로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언제나 첫날이면 잘 해봐야지 다짐하고 다짐을 해보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또 넘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여전히 저희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으시며 다시 일어나 걸어라 하십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다시 힘을 얻고 뛰어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실만한 물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김봉철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직분자들과 온 성도님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관들과 알게 모르게 교회를 위하여 애쓰는 손길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이 이어지고 어린 새싹들도 끊어지지 않게 하소서.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울음소리가 언제나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탄핵 정국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 다가오는 조기 선거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대통령이 선출되게 하시고 진정으로 이 나라를 위하여 국민들을 돌아보는 진정한 대통령이 선출되어 사회가 안정되고 국민들이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나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루속히 가정으로 돌아가길 기도합니다. 지진과 기근으로 고통받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5월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은 가족들의 화친과 단합, 진정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 쉴만한 물가게의 모든 가정에 평화와 평안이 함께하길 기도드립니다. 김봉철 목사님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성령 임하시어 모든 성도님들이 성령 감화되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보와 PPT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좌우로 좀 인사하실 때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좀 반갑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공적으로도 사적으로도 일이 많으신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연락을 받았는데 모든 공적 사적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또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 나눔 성교 주일로 우리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명은 여러분 복음 전도입니다. 우리가 따스한 봄날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선교와 전도에 힘써 주시길 바라고 좀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 그리고 관계 전도를 하는 일에 좀 우리가 나태해지지 말고 좀 열심을 갖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굉장히 방황하고 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고 또 우리의 아는 지인들 동료들 가운데서도 지금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고 나홀로 신앙으로 또 방황하는 영혼들도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또 그들의 영혼을 이제 그리스도 앞에 인도할 수 있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5월 가정의 달 안내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5월 행사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4일은 우리가 어린이 주일이고 또 5월 11일은 어버이 주일 그리고 그 다음 18일은 스승의 주일이며 또 5월 25일 마지막 주에는 우리 남성교회 주관으로 테라스 우리 바베큐 파티가 진행이 됩니다. 우리 많이 함께 하셔서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네 번째 각 선교회 기관 원례회 안내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각 선교회와 기관 원례회가 진행됩니다. 우리 연령대별로 모여서 함께 원례회를 여러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1:1 제자 양육 오늘은 매월 마지막 주일로 점심 식사가 없을 뿐더러 또 1:1 제자 양육이 없습니다. 우리 성교회끼리 좋은 교제와 나눔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고요. 다음 주일 오후에는 또 제자 양육이 진행되니 미리 또 예습해서 준비해 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여섯 번째 큐티책 우리 5월 분이 배포가 되었습니다. 이제 배포 안내입니다. 5월 큐티책이 도착을 했습니다. 우리 개인 주문하신 분들 계시죠? 우리 1:1 제자 양육 하시는 분들도 저에게 오셔서 꼭 목양실에서 오늘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받아가지 않으면 5월 1, 2, 3을 놓치기 때문에 오늘 꼭 기억해 주셨다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교사들과 찬양팀도 꼭 챙겨서 여러분 큐티책에 좀 이름을 기록해 가지고요. 가끔씩 큐티책이 더불어홀에 돌아다닐 때가 있습니다. 벌써 지금 4월인데 4월 달 것도 이제 돌아다니는 것을 봤는데 여러분 정말 영성 있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우리 교사들 찬양팀도 또 열심히 큐티를 생활해서 좋은 주님과의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일곱 번째 예배 청지기 안내입니다. 우리 다음 주 일부 우리 김순자 집사님, 2부에는 한두호 집사님, 그리고 식사에는 우리 김인자 권사님 일조가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과 기도 안내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교우와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 옆에 있는 우리 기도 제목들 있죠. 여러분이 식사할 때나 생각날 때나 우리 예배 때나 꼭 기도를 부탁드리고 이 기도 제목들이 여러분의 늘 기도의 줄에 있어야 되고 또 기도의 제목으로서 늘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할 수 있을 만큼의 우리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연약한 자 우리 고3생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지난주 새가족 소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사업장을 경영하는 모든 이들에게 또 여러분 함께 그 지경을 넓히고 또 많은 애용을 여러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보실 때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여호수아 24장 여러분 오타가 났습니다. 14절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로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혹시 많이 더워서 에어컨 제일 세게 튼 건가요 혹시? 많이 더워서 더우시면 켜도 괜찮습니다. 혹시나 저는 잘 몰라서 요새 저는 더위를 잘 못 느끼겠더라고요 요새.
몸이 좀 이상해져가지고 예.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 우리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우리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을 할 때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 가운데 들려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14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매월 마지막 주일로 우리 샤론 중창단이 또 하나님 앞에 특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온맘 다해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할 때 여러분 마음으로 또 함께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샤론 중창단을 통해 하나님 온 마음 다의 찬양을 우리 주님 기뻐 받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샤론의 고백만이 아닌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요 또한 믿음의 선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온 마음과 정성과 우리의 뜻과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샤론 중창단을 통해 더욱더 아름다운 찬양으로 은혜를 나눌 때마다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의 가정과 모든 행하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아까 인사 안 하신 분들하고만 다시 한번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반갑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보고 싶었습니다. 우리 오늘따라 또 가정의 일과 또 공적인 일들 많은 일들이 또 있는 날인 것 같습니다. 제가 또 연락을 받고 또 함께 기도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5월의 가정의 달입니다. 이제 불쑥 이제 5월의 달이 벌써 4월 오늘 마지막 주니까 다음 주는 이제 가정의 달인데 저도 이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이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좀 나누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정의 달을 준비하면서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누고 다음 주는 우리 어린이 주일이니까 다음 세대에 대해서, 그리고 어버이 주일에는 우리가 부모 공경에 대해서, 그리고 그 셋째 주에는 우리가 교사와 스승에 대한 말씀 그렇게 좀 나눌까 합니다.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방송사에서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좋은 신랑감 구하는 콘테스트 이렇게 편지로 지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백 통의 이 자신을 PR하는 이 자신을 자랑하는 그런 편지를 이제 하나를 정해가지고 또 그 사람으로 하여금 이제 시상을 한다고 하는데 그 자신을 PR하는 이 사람이 자신이 좋은 신랑감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편지 내용에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저는 항상 규칙적인 삶을 삽니다. 항상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고 그리고 밤에도 외박하거나 유흥을 즐기지 않고 일찍 집에서 일찍 제 시간에 잠을 청합니다. 저는 매일매일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위해 새끼 식사를 제 시간에 꼬박꼬박 하되 쌀밥을 먹지 않고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한 이 밥을 주로 먹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꽤 오랫동안 담배를 입에 대본 적도 없고 술도 마셔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해야 될 빨래는 남에게 맡기지 않고 항상 제가 빨래를 다 했고 설거지까지 제 설거지는 제가 다 합니다. 그리고 절약정신도 강해서 돈을 흥청망청 여기서 써본 적이 없고 하물며 돈을 아끼려고 무더운 여름에도 에어컨을 틀지 않고 선풍기로 보내고 있습니다. 옷도 여름옷과 겨울옷 두 벌로 알뜰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좋은 신랑감이라고 이렇게 자기를 PR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글을 읽은 심사위원들이 정말 이런 사람이 어떻게 있을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수상자를 정하고 그 사람이 번호를 남긴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 그러자 따르릉 몇 번 누르더니 전화를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과 정성으로 교정하는 청송교도소입니다 라고 이렇게 멘트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다름이 아닌 이 사람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침마다 똑같이 일어나고 늘 식이성 섬유질이 가득한 콩밥을 먹고 그리고 결코 유흥하지 않고, 그래서 자기 빨래는 자기가 하고 전략정신이 강해서 에어컨도 없이 선풍기로 무더운 여름을 보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좀 한번 인사할 때요,
우리 그렇게 인사합시다. 좋은 가족이 됩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시작. 좋은 가족이 됩시다. 예. 우리는 또 주님 안에서 여러분 좋은 영적인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번엔 뒤에 분들하고 인사할 때 좋은 영적인 가족이 됩시다. 인사할까요? 시작. 좋은 영적인 가족이 됩시다. 아멘. 여러분, 오늘 나왔던 우리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이제 자신이 마지막 생명을 잃기 전에 마지막 유언과 같은 이 고별 설교의 메시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외적으로는 원수들을 다 내쫓았기 때문에 안정적 모습이지만 여러분, 내부적으로서는 아직도 바알과 아세라 신상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어서 신앙적으로는 굉장히 믿음의 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마지막 유언과 같은 메시지로서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요, 우리가 한 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란색 부분을 보면 오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신이 좋게 보이면 이방신을 섬겨도 되겠다.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분만 섬길 것이다 라고 이렇게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호수아가 이 믿음의 고별 설교를 남기고 이제 죽게 되어집니다. 110세 때 이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게 되어지죠. 자, 근데 오늘 이 고백이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여러분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6절에 보니까 다른 신들을 우리가 섬기지 않겠습니다. 여호와를 결코 우리가 버리지 않겠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오늘 이 백성들도 여호수아의 고백과 동일하게 오직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회 예배자들도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고백한 이 여호수아의 메시지는 과연 어떠한 가정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하는데, 자, 나와 내 집이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것에 의미하는 가정의 모습 1번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 아멘. 여러분,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가정은요, 오직 하나님이 중심을 두고 모시고 살아가는 가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할 때 보면 혹시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운전을 할 때 여러분 두 손을 놓고 운전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차가 어떻게 됩니까? 물론 똑바로 가는 차가 있는가 하면 또 좌측이나 우측으로 이렇게 쏠리는 차들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게 왜 쏠리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자동차 타이어의 휠 얼라이먼트가 맞지 않으면 이것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타이어도 보면은 한쪽만 마모되는 그런 타이어들 본 적이 있죠. 자, 그런 타이어가 왜 그런가? 이 휠 얼라이먼트를 맞추지 않으면 자동차가 크게 흔들리거나 아니면 잘못된 방향으로 이 차가 나아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여러분 도출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른 방향과 흔들리지 않는 이 주행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뭐라고요? 휠 얼라이먼트의 중심을 맞춰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된 방향이 아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교통사고를 만나고 이 어려움을 우리가 겪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날마다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휠 얼라이먼트, 즉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과연 예수님이 있는가 없는가를 여러분 확인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삶의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은요,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과 그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똑바로 이 신앙의 주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여러분 잡아주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는 항상 우리의 가정에는요, 예수님이 중심이 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돼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살아가게 되어지고 흔들림이 없고 흔들리더라도 다시금 방향을 잡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은 절대로 우리의 가장인 아빠가 우리의 가장의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에게 맛있는 음식을 내주는 엄마라고 해서 엄마가 우리 가정의 모든 중심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현대인들이 자주 범하는 오류 중에 하나,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절대로 가정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됩니다. 왜? 사람이 중심이 되면 반드시 그 가정은요, 여러분 천국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반드시 잘못된 정욕에 이끌리고 잘못된 그릇된 왜곡된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목적의 방향으로 여러분 이탈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이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성경의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엘리 가정의 이야기죠. 여러분, 엘리 가정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 엘리의 두 아들은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겼지만 하나님보다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을 더 중요하게 여김으로써 그들의 죄를 단호하게 다루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요, 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 고기를 삶는 중에도 갈고리를 갖다가 이 제사의 규례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것을 갈고리를 채가지고서 자기들이 먹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죄를 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막에서 수중을 드는 그 여인들과 음행의 죄를 범함으로써 이 음란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은요, 여러분 그들로 하여금 성전에서 사역하는 것을 멈추게 하고 따끔하게 징계와 권면을 통해서 치리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아멘. 자, 오늘 내 아들들아, 그래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않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보다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 너희들 소문이 안 좋게 나니까 너희들 그렇게 하지 마라. 그냥 말로써 끝나버리지 그 이후에도 계속 이들에게 모든 사역을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이 엘리에게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하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 사무엘상 2장 29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아멘. 내 아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즉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라 오늘 엘리 제사장에 있어서는 바로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중심이 되어서 그들을 더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치리와 징계를 하지 못하고 그냥 말로서의 권면으로 여러분 끝내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아들들이 더 소중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아들들이 중심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여러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이들의 가정을 어떻게 여러분 마지막 결과를 이끌어냅니까?
하나님께서 이 홈리와 비느하스를 한날 한시에 전쟁터에서 죽게 할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들었던 그의 아버지 엘리 제사장도 의자에서 꼬꾸라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는 일들이 하루아침에 이 가정의 지옥이 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중심이 아닌, 여러분, 사람이 중심이 되는 가정은 반드시 하나님의 올바른 방향과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가정은 여러분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아빠가 원하는 대로 여러분 해보세요. 엄마가 원하는 대로만 해보세요. 자녀들이 원하는 대로만 해보세요. 그것이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방향과 전혀 바른 방향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중심이 되어서 사람의 중심이 되면 결코 우리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적인 판단과 생각을 하고 나아갈 때는요, 우리는 강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요, 우리는 하나님 중심인 가정은 여보, 당신이 지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런 죄악의 길로 우리가 가는 것 같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을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라면 아무리 사랑하는 아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른 징계와 권면을 여러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 자녀들이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잘못된 죄악의 길을 가고 있으면 따끔하게 하나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여러분 징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간 좋아지겠지, 언젠간 괜찮아지겠지, 어이구 내 새끼 그냥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람 중심의 마음으로 가면요, 여러분 그 가정에는 천국이 될 수 없어요. 우리 사랑하는 쉴만한 물가교의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여러분 사람 중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의 보좌의 중심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와 중심이 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나와 내 집이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것에 의미하는 가정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자, 두 번째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가정이 바로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는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 속에 변화무쌍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또한 어떤 기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정말로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서 우리가 판단하고 결정을 해야 되지, 결코 우리의 경험과 우리 인간의 감각적인 생각과 내가 복음이 되어서 결정하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하게 되어지면 그 분별과 판단은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성경 안에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때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사사기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들의 판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1장 25절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아니라 예수님이 기준이 아니라 내가 경험했던 경험, 그리고 나의 판단, 그리고 나의 느낌, 나의 소견, 때로는 내가 느꼈던 어떤 감각적인 탁월한 그 느낌으로서 우리가 결정을 하고 우리가 선택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우리의 감각이 우리의 모든 분별과 판단의 여러분 기준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준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감각적 판단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오늘 여러분에게 한번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재미있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밀러 라이어 착시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이 선을 보았을 때 윗선과 아랫선 가운데 어느 선이 더 길어 보입니까? 위의 선이 길어 보입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돈을 걸라고 하면 어디에 걸겠어요? 돈 하니까 또 신중해집니까? 예. 그래도 여전히 윗선이 길죠.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 노란 화살표를 지어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번 더 클릭해 보면은 여러분 두가 똑같은 거예요. 예.
다시 한번 반대로 한번 클릭해 보겠습니까?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느냐? 자, 저 노란 화살표의 방향이 밖으로인가 안으로냐에 따라서 이 가운데의 선의 길이가 여러분 달라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밀러 라이어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도 변화무쌍한 이 세상의 변화와 어떤 사회적 이슈와 우리의 신앙적 이슈를 바라볼 때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감각에 맞게끔 너무나 쉽게 선택해 버림으로써 우리가 인생의 오답을 써내려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 가지만 더 볼까요? 우리가 콘스위트 도형이라는 이 실험이 있는데 여러분 왼쪽과 오른쪽의 색깔 중에 어느 게 더 밝아 보입니까? 자, 눈을 감으면 볼 수 없습니다. 예, 눈을 뜨고 보셔야 됩니다. 예, 어느 게 더 밝아 보입니까? 예, 오른쪽이 다 밝아 보이죠. 여러분이 여기서 돈을 걸라고 하면 어디다 걸겠어요? 밝은데 돈을 걸라면 오른쪽에 걸겠죠. 여러분 한번 여러분 손가락으로 있지 않습니까? 이 가운데 선을 이렇게 한번 막아서 한번 봐보시겠어요? 한쪽 눈을 감고 왼쪽 눈을 감고 지금은 혹시 어떻게 보입니까? 어디가 똑같아 보이죠? 예, 이걸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한번 선을 내려보시면 보세요. 자, 검은 선으로 가운데 라인을 막으니까 양쪽이 어떻게 보여요? 똑같이 보여요. 한 번만 더 클릭해 볼까요? 이걸 또 이렇게 지워보면은 어떻게 보여요? 왼쪽이 더 진해 보이고 오른쪽이 더 밝아 보이죠. 예,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콘스위트 도형의 우리 인간의 착시 현상이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진해 보이고 우리가 하얗게 보이고 밝아 보이는 것은요 여러분 착시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길이가 다르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만약에 길이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것이 긴가 짧은가를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우리가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를 대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각과 우리 느낌에 따라서 보이는 대로 선택을 하면 여러분 그것은 틀린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를 갖다가 우리가 대보면은 아, 이것이 어느 게 길고 짧고 이게 같은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세상을 분별하고 변화무쌍한 다양한 사회적 이슈와 우리로 하여금 눈속임을 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수많은 세상의 역사하는 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옳고 그름을 온전히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자예요. 자, 우리가 정경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습니까? 정경은 올바른 참된 성경을 우리는 정경이라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우리 개신교는 66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호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경으로 받아들입니다. 근데 다른 종교라든가 이렇게 보면 66권을 넘어서 나머지 성경을 받아들이죠. 우리는 그것을 정경이라 하지 않고 우리는 외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경이란 뜻이 뭐냐? 바로 이것이 그리스어로 캐논이라는 것입니다. 캐논 하면 여러분 뭐 생각납니까? 어떤 사람은 프린터, 어떤 사람은 카메라. 예. 캐논이 바로 규범, 기준, 척도입니다. 즉 자입니다. 즉 이것이 옳고 그르냐, 이것이 맞과틀이냐, 이런 수많은 세상의 많은 이슈들을 우리는 우리의 감성과 감각과 느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반드시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그 모든 이슈를 우리가 이 성경의 눈으로 바라봐야 이것이 검은지 하얀지, 이것이 짧은지 긴지, 이것이 옳고 그른지 우리는 분명한 판단과 여러분 분별을 가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컨대 요새 굉장히 이슈가 무엇입니까? 동성애. 동성애를요 말씀으로 보지 않고 우리 감각으로 이해하면요 우리는 동성애 찬성론자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는 사람이 동성애자더라, 걔가 그렇게 되고 싶었겠어. 우리의 감성과 우리 인간적 동정이 갑니다. 우리 인권이 우선이잖아. 인권을 존중해야 되잖아. 왜 그들의 선택을 무시해? 여러분 우리가 감성과 이 경험과 우리의 느낌에만 의지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법과 제도 안에 우리의 사회 현상 속에 때로는 신앙적 모든 이슈의 문제들을 우리는 쉽게 그것이 죄가 아닌 것으로 우리는 치부해버리고 우리는 판단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이슈가 있으면 뭘 봐야 됩니까? 성경을 갖다가 성경은 과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성경은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죄라고 이야기하는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구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사랑과 포용하고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껴안고 기도해 줘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우리의 감각과 느낌으로서 우리가 아는 사람이, 친한 친구가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죄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요, 우리는 아직도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내 경험과 느낌과 판단과 이 감각에 의존해서 모든 것들을 쉽게 결정해버리는 그런 오류를 여러분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여러분이 취업, 결혼, 앞으로의 진로, 그리고 모든 비즈니스, 여러분이 모든 선택과 결정에 있어서요, 결코 여러분이 경험했던 감정과 느낌, 여러분이 보았던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만을 보고 여러분이 정말 판단하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는지,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알고 우리가 분별하고 판단할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거룩을 이뤄가는, 여러분 복된 하나님의 천국과 같은 그런 믿음의 가정이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가정이 여러분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요, 얼마나 잘못되어진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까? 얼마나 잘못되어진 반기독교적이고 반사단적인 여러분 것들이 얼마나 세상에 많이 돌아다니는지 몰라요. 언젠간 이야기했잖아요. 유튜브에도 보면은 꼭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꼭 뭐 11조를 드려야 되는가? 뭐 이런 어떤 꼭 이런 잘못되어진 것들로 하여금 우리의 감각과 느낌을 혹 빼돌려 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거기를 더 동의하게 만들죠. 여러분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이걸 갖다 대야 되죠. 성경에서는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도 여러분 과거나 현재나 이런 도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오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의 세대도 그렇고 오늘 우리의 세대 속에서도 여러분 정말 무엇이 참선이고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기 힘든 여러분 그런 시대를 살아갈 때, 저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 이 변화무쌍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결정과 선택들을 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성경 외에 그 어떤 것도 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신앙의 최종의 권위요, 최종의 모든 결정권자라고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또 설교의 황태자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경은 나침판과 같다. 세상이라는 광야를 여행할 때 길을 잃지 않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수많은 인생의 길들 가운데 온전한 길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과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줄 수 있는 기준이 오직 성경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든 방향과 모든 길들을 행하고 모든 선택을 행할 때 여러분 자기 느낌, 감각, 경험, 자기 복음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길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것은 오직 내 삶 속의 중심에 사람이 아닌, 물질이 아닌, 내가 사랑하는 그 우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이 중심이 되겠다는 신앙의 고백이고, 더 나아가서 나의 모든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내 느낌, 내 경험, 내 감각이 아닌, 내 소견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결정과 선택을 하겠다라는 여러분 신앙 고백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결정들, 취업, 진로, 결혼, 비즈니스, 관계,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이념, 그리고 우리의 시간 사용과 하물며 우리의 물질 사용, 모든 것까지, 모든 삶의 영역이 바로 주권자가 하나님이 주권자임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따르는 가정,
여러분, 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여러분 그런 가정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5월의 달, 가정의 달을 맞이하며 준비하면서 우리 실만한 물가교회 성도님들은요, 오직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축복의 가정이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다 함께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찬양은 우리가 어제 여러분에게 보내주었던 찬양인데요, 우리가 또 다음 주에도 한번 좀 불러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가정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이 찬양을 함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사를 또 묵상하면서 또 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가정이 이런 복된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우리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정 하나님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는 마지막 유언과도 같았던 마지막 고별 설교를 통해서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또한 운명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고백은 여호수아만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향한, 우리의 가정을 향한 또한 믿음과 신앙의 여러분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가정이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 가운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가족들이 있다면, 때로는 믿기는 믿으나 믿음이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아직도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지체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오직 저희의 가정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의 모든 분별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이 되고 기준이 되는 가정은 여러분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과 거룩을 이뤄가는 가정으로서 주님 앞에 쓰임받게 되어지고, 그러한 가정은 우리에게 육적인 복, 영적인 복, 우리의 모든 정서적인 복까지도 하나님의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결코 사람이 중심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내 느낌과 내 감각과 내 경험으로 판단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우리의 모든 선택과 결정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가정, 하나님만을 온전히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함께 주여 한번 크게 외치시고 우리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아버지 천국과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정이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되 우리의 삶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과 선택이 아버지 우리의 감각과 느낌과 우리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 판단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원의 말씀을 통해 오늘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주의 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풍성한 이거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천국과 같은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므로 인하여서 고난 속에서 기도하는 가정, 우리가 항상 행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시옵소서. 주의 가정은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내 살아가는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시리.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성경 외에 그 어떠한 것도 내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의 인생의 나침판이 되사 세상이라는 광야를 여행할 때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욕의 자석에 이끌리고 때로는 우리의 욕망의 자석에 이끌려서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주셔서 우리 인생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의 거룩의 목적을 향해서만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저희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느낌, 감각, 우리의 감성, 우리의 소견대로 내가 복음으로써 우리가 결정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인생의 기준이 되어서 말씀의 캐논, 말씀의 정경을 우리가 갖다 대고 우리가 이 사회 현상과 모든 세상 속에 우리를 속이려고 하는 이 달콤한 선악과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야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모든 분별과 판단을 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옳고 그름과 짧고 길과 어둠과 밝음을 우리가 오직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작은 천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된 행복이 넘치 않는 믿음의 가정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오늘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오직 주권자이신 우리 주님 앞에 이 모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림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마음이나 우리 인간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물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드려진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물질에 결코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이 쓰시는 곳마다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또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들은 주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 나그네 된 자들과 고아된 자들과 과부된 자들과 사회적 약자들과 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한 우리 작은 교회들 또 우리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주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회와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되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거룩을 이뤄가는 주님의 천국과 같은 가정을 이루기를 소원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와 또한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